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70인이 돌아왔다는데 어디서 돌아왔다는 거냐면 70인을 전도자로 파송을 했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전도 보고하는 거예요. 전도 보고. 근데 전도 보고를 하는데 한결같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온 분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좀 우울하고 영적으로 좀 가라앉고 힘이 없고 이런 분들은 어디 나오면 기쁨이 회복되고 이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하면 전도 현장에 나올 때 굉장히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전도해 본 분들은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함께 하느냐 하면은 주의 복음 전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딱 전거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는 걸 금방 느낍니다. 금방 느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가서 전도를 딱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것이 언제 실제로 확 드러나느냐 하면은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확 깨달아집니다. 전도할 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도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 누구에게 표적이 따른다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내가 함께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가면 성령이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는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 주의 표적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나와 함께함을 생생하게 느끼는 비결이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답답하고 걸걸할 때 전도 현장, 우리는 매일 전도팀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동참해서 같이, 처음에 어색하면 미리 한 분 옆에 서서 같이 하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기쁨이 가장 이렇게 솟아나고 주님이 함께함을 금방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오늘 기뻐 돌아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도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영혼 만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예비된 영혼을 주님이 붙여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이 응암 이제 역 3번 출구 앞에 응암 광장에 제가 이제 지나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기 띠를 메고 그 어떤 분에게 앉아서, 그 날씨가 쌀쌀했는데 막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딱 지나갔는데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와서 사진을 또 한 방 찍고 또 이제 지나가서 사진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쌀쌀한 날씨에도 그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전도하고, 우리 이제 권사님 중에도 계속 전도하는 분이 있고, 남자 집사님 중에도 매일 전도하는 분이 지금 여러분 매일 전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전도한 분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함께함에 계속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본 분들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주의 임재를 가장 이제 생생하게 느끼는 현장이 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영적인 힘이 빠지고 좀 영적인 야성이 줄어들고 할 때는 이 전도 현장으로 여러분이 동참해서 전도하면 굉장히 영이 소성하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회복되고 우울증이 떠나고 공황증도 떠나고 다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으로 나오시면 참 좋죠.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유명한 구절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르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것처럼,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모습이 오늘 이제 첫 모습이죠. 자,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전도 갔다 온 보고를 할 때 첫 번째 보고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도 보고예요. 이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항복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꾸를 하시냐? 그 다음 9절에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제자들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다 하고,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들 복수를 쓰면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예수님은 사단이 단수를 쓰면서 하늘에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죠. 성경에 기본 상식입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나오죠. 귀신들도. 근데 항상 이건 몇 번 했죠. 사단 마귀는 단수고 귀신은 항상 복수예요. 귀신.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라고, 귀신들이라고 복수를 쓰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단수를 쓰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럼 이 용어를 정리하면 사단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사단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사단. 그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의 사단은 디아볼로스인데 그걸 우리 말로는 마귀 이렇게 번역한 거죠. 마귀. 이게 사단이나 마귀는 같은 거예요. 용어만 틀리지 같은 이름이에요. 사단, 마귀. 물론 디아블로스는 그 의미는 이간자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사단은 히브리일 뿐이고 마귀는 어떤 의미로 디아블로스 헬라어이기 때문에 같은 단수로 있죠. 단수. 천사들이, 그럼 기독교에서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출처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요 사단 귀신들이 됐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이죠. 그럼 그 근거 구절이 뭐냐? 유다서 6절에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며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시는 내용이 유다서 6절에 나오죠. 천사가 자기 지위를 안 지키고 지켜야 될 처소가 있는데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처소를 떠나서 내가 무별들 위에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면서 자기
하나님이 딱 원래 창조할 때 설정해 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결국은 땅에 쫓겨 내려오고, 그걸 계시록 12장에 큰 용, 곧 옛뱀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 쫓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 지위를 안 지키고 이 땅에 저주받아 쫓겨 내려온 자가 마귀사단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세계에 위계가 있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천사의 장이 있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인 것처럼 이제 마귀사단도 루시퍼, 루시엘 천사장이 이 타락한 존재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마귀사단은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요, 그 밑에 쫓겨 내려온 천사들이 이제 귀신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 밑에 쫓겨 내려온 여러 무리들이니까 복수로 이제 하는 거고, 마귀사단은 단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그럼 어디에 속해 있었냐?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냐?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래요. 예수 믿기 전에 영은 죽은 상태. 지금 불신자들은 영은 성령이 안 들어가셨고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육의 생명, 혼적인 생명은 있어도 영적 생명은 불신자는 지금 죽은 상태죠. 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때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불신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느 영적인 근위 아래에 있냐면은 어둠의 영의 근위 아래, 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통치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할 때, 우리를 옮기기 전에 우리의 옛날 주소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이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영의 권세인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마태복음 4장에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큰 빛이 비치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계속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있었다. 전부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마귀예요.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가 속한 영역은 전부 어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그 빛을 품은 우리도, 마태복음 4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우리도 빛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게 된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다고 했냐면은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됐다. 죽음으로 목을 딱 졸라매고 있는 그 마귀에게 우리가 종로로 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누구의 종이었냐면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우리는 철저하게 흑암의 근세인 어둠과 공중 근세 잡은 자와 그리고 완전히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세상 임금을 쫓아내리라. 그럼 세상 임금을 현대인 성경에는 세상 임금인 사단을 쫓아내리라. 세상 임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임금 밑에 있었냐? 세상 임금인 사단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사단 아래 있었던 자예요. 사단의 통치권 아래 있었던 자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현주소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단의 건세 아래에서 빠져나올 힘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놀라운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멸하냐? 예수님이 마귀를 어떤 방법으로 멸하느냐면, 이 방법은 마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미리 답을 해보셔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써서 마귀를 멸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너무나 놀라운 마귀가 완전히 여기에 한 방 바로 당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의 방법으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그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닌 것은 그걸 일컬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왜 입으셨냐? 너무나 놀라운 일을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왜 입고 오셨냐? 이 방법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을 입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게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는 속은 거예요. 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예수를 죽이면 그게 마귀는 이기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원래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면서 그때도 예수를 죽임으로 승리하려고 했거든요. 마귀가 헤롯을 격동시켜서 막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죽이면 이기겠다고 마귀가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반원 함정이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죽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나? 2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십자가 역할과 부활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종종 했는데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했고 부활은 어떤 역할을 했죠?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자, 십자가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대속의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제 문제 해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자, 그 구절이 이 구절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래.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대요. 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1만 달란트나 되는 빚과 같잖아요. 그건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탕감해 주셔서 그 빚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너 죄 1만 달란트는 되는 거 다 탕감해 줬어.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만큼의 죄값을 지고 사실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죄가 원래 나는 빚이 1만 달란트나 돼서 난 뭐 도저히 못 갚는데 십자가에서 다 그분이 대신 갚아줌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빚을 다 갚아줬는데 다음에 빚쟁이가 또 와서 빚내 나를 또 돈 갚아라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내가 뭘 보여줘야 이 사람이 힘을 못 쓰냐면, 야, 여기 빚 갚은 영수증 봐라. 영수증 나 지난번에 갚았잖아. 영수증 봐. 그러면 이 사람이 할 말을 읽고 돌아가게 되겠죠. 부활이 무슨 역할을 하냐? 죄가 다 청산되고 넌 의롭게 됐어 라는 정표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부활이 그럼 정표가 될 수 있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는데 죄가 인류의 죄가 100가지라고 한다면 99가지가 청산되고 한 가지가 청산 못 돼도 죄의 삭시 사망이라서 죄의 사망에 묶여 있고 눌려 있어야 돼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100가지 죄가 다 청산이 되고 깨끗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죄의 삭시 사망이 나를 누를 힘이 없어졌고, 부활했다는 말은 100가지 죄가 이제는 깨끗하게 청산되고 해결되었음, 너 빚 1만 달란트가 청산되었다는 정표가 네가 의로워졌어 라는 정표가 부활이라는 거야. 부활은 넌 이제 의롭게 되었어 라는 확정의 표시가 부활인 거야.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부활장이 고린도서 15장인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써놨어요. 부활장에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이 없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런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있어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야. 부활이 했기 때문에 짊어지고 간 죄가 깨끗하게 청산받았음이 확정되는 표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권능이에요. 자, 그럼 부활했기 때문에 뭐가 힘을 못 쓰냐면 두 가지가 힘을 못 써요. 죄가 해결돼 버리면 사망은 힘을 이제 못 써요. 왜? 사망이 쏘는 것이 죄였는데 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사람이 죄가 있어야 죄 때문에 사망으로 끌어가는데 끌어갈 힘이 없어요. 그 이제 사망하고 우리는 관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누구에게만 역사하냐? 죄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사단이 그할 근거지를 마련해주고 그게 어둠이었고 한데, 죄가 청산됨으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고 장악할 완전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파리떼가 우글거릴 때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가 오면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가고, 그래서 그 밥 꺼내서 먹고 그걸 어릴 때는 그걸 깨끗하게 치워야 파리떼가 안 모여들 건데, 그거 깨끗하게 안 치우면 거기 저 마당 저쪽에 거름더미도 있고 저쪽에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한데 파리떼가 상에 새까맣게 붙어 있고 그랬지. 하여튼 우리만 그랬는가 봐. 하여튼 뭐 그랬잖아요. 이게 지저분한 데는 사단이 틈타거든요. 사단이 파리떼가 틈타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면 사단이 자리 잡을 영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져 버리면 사단도 힘을 쓸 영역이 없고 사망도 힘을 쓸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버린 것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럼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드는 거였어요. 발꿈치. 그거는 고작 해봐야 십자가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해를 끼친 것은 발꿈치만 잠시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함으로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 우리가 왜 마귀에게 이길 수 있냐면, 이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거는 예수님 발꿈치 조금 상하게 한 거고,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 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마귀는 힘을 쓸 근거지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망도 힘을 다 잃어버렸고 마귀도 힘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뱀의 머리 정수리를 박살을 내버린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라, 이걸 공동번역에는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포로로 잡으시며 저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건 뭔 뜻이라고 했어요? 적하고 옛날에는 싸우다가 적이 패배를 하면 적의 왕을 포로로 잡고 적의 장수들을 포로로 잡아서 벌거벗기고 그들을 쇠사슬로 묶고, 그럼 전쟁에 승리할 때 개선 장군들 장수들이 쫙 서고 가운데다가 적의 왕과 장수들을 벌거벗겨서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무장을 해제 다 시켜버렸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해서 이 개선할 때 백성들이 연도에 쫙 나와 있는데 거기 승리한 군인들이 말을 타고 의기양양해 가고 가운데 무장 해제당한 이 포로들 왕과 이 적의 장수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사람들이 전부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무장 해제시키고 구경거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마귀의 지금 위치는 그런 거예요. 무장 해제 다 당했고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이제 승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람 두루 다니며 상기를 차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마귀는 이미 이제 세력이, 머리가 깨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미 무장을 해제시키고 구경거리가 되게 한 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9절은 외워야 돼요. 오늘 10장 19절 다시 한번 보셔요. 이 구절을 외우고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결코 없으리라. 자, 이 구절을 그래서 딱 외우고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자, 여기서 뱀과 정갈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장계 앞을 지금 저를 보고 외워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자, 저를 보고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제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훨씬 더 큰 자예요. 이미 마귀는 무장 해제되었고 저들은 포로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어둠의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가리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주여,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원리를 바로 알고 내일 새벽에는 이제 예수 이름에 대해서 하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 권세가 주어졌는지. 마귀는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이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넉넉히 늘 어둠의 영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